제가 성경 한 것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듣기만 하셔도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성경이 다 이해가 될까요? 목사인데. 여러분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하나 다른 것은 저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난 성경을 다 이해하려고 작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성경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이해 잘 안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원칙이에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 때 아는 것부터 풀어요? 차례대로 풀어요? 차례대로 풀어야지. 이거 골치 아파져요. 차례대로 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모르는 문제가 1번이면 빵점입니다. 나머지 문제를 다 알아도 첫 번부터 풀 거야 하고 그렇게 하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 시험 풀 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은 아는 것부터 풀어라 해요. 모르는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모르는 건 제껴놓고 아는 것부터 풀어라. 그리고 모르는 건 나중에 시간 남으면 풀어라. 성경도 똑같아요. 애들이 얘기하는 설교 시간에 그 편전 그렇지만 꼴통들은요. 꼴통이 있어요. 꼴통들은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만 붙들고 씨름을 해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엉터리야. 틀렸어. 자기가 늘 기준이니까 틀렸어. 에이 엉터리야. 안 믿어. 바보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으로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다 보면 어느 날 모르는 말씀도 알게 돼요. 끝까지 모르면 그건 천당 가서 알면 되지.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제가 두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두 본문이 충돌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구약에 그랬으면 예수님이 끝까지 그러셔야지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이거를 뒤집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이 맞아요? 출애굽기가 맞아요? 대답해요. 마태복음이 맞아요? 출애굽기가 맞아요? 예, 둘 다 맞는 건 맞아요. 그러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그 대답하면 하나는 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충돌하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잠시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신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야, 그걸 좀 발전적으로 이해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진리가 발전하냐? 그랬어요. 진리는 발전하지 않아요. 한 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전한다. 발전은 불완전이 원인이에요. 불완전하니까 발전한 거거든요.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발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이거 모른다고 예수 믿는데 별로 지장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새벽 기도회 하다가 문득 깨달아졌어요. 사고가 나면 사고는 하나여도 사람은 반드시 둘입니다. 하나는 가해자고 하나는 피해자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왜 이 두 성경이 달라 보이나?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는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동일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출애굽기 말씀, 여러분이 잘못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제껏 이 말씀을 피해자에게 주신 복수의 법으로 이해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표적인 복수의 법입니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복수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가해자에게 주신 책임의 법입니다. 내가 실수했으면 눈만큼 갚아줘야 되고 이 값을 물어줘야 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누가 갚습니까? 피해자가 갚습니까? 가해자가 갚습니까? 가해자가 갚습니다.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복수하라는 게 아니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피해자의 복수의 법으로 바꿔놨습니다. 전혀 엉뚱한 말씀이 됐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무슨 말씀인가? 너는 성경을 그렇게 거꾸로 들었지만 가해자에게 주신 책임의 법을 피해자에게 주신 복수의 법으로 들었지만 너 그러면 안 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다 벗어줘라. 이건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피해자입니다. 옷 뺏기고 끌려가고 뺨 맞고 피해자입니다. 내용은 용서해라 사랑으로.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사랑의 용서를, 가해자에게는 책임을 가르친 게 성경의 법입니다. 이게 둘을 합치면 기가 막힌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실수하여 손해를 끼쳤어요. 그때 제가 본능적으로 마태복음 보고 싶을까요? 출애굽기 보고 싶을까요? 출애굽기 보고 싶지 않아요. 마태복음 보고 싶어요. 들고 가서 너 예수 믿지? 너 장로지? 너 성경 봐 용서하라 그랬는데 왜 자꾸 뭘 책임지라 그래? 그러면 이 피해자 출애굽기 들고 가서 이게 어떤 소리 하고 있어? 갚으라 그랬는데 다 맞았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이 두 사람이 번지가 틀렸어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성경은 보편적인 독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외적으로 몇 군데에만 수신인이 정해져 있어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 남편에게 주신 말씀. 그러나 누가 제일 많이 읽는 말씀? 아내들이 많이 읽었어요.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 아내에게 주신 말씀. 근데 누가 좋아하는 말씀? 남편들이 좋아하는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에게 주신 말씀인데 부모들이 들고 쫓아다니고,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애들이 들고 권리 주장을 하고, 이게 다 번지수가 틀리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가해 피해를 끼쳤는데 마태복음 제시하고 도망가고 싶지만 내 번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읽지 않고 내 번지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읽고 책임져야지. 힘들어도 도망가지 말아야지. 가서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이 피해자가 자기 번지수대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용서하라 그러셨어. 그리고 둘이 싸웠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지만 가해자는 책임지겠다고 덤벼들고 피해자는 용서하겠다고 덤벼들어서 맞붙었다면 그 싸움은 좋은 싸움이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과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지키면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어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어요. 잘못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잘못했어.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내 책임이야. 내가 책임질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윗이 좋고요. 바울이 좋고요. 뭐 다 좋은데 요나가 좋아요. 저는. 좀 특이하죠. 성격이. 요나를 좋아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요나를 우리는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어요. 간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기 싫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자기들 원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회개할 걸 알았어요. 혹시 회개하면 저것들 살 텐데
저것들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니까. 그래서 내뺐어요. 다시스로. 그런데 이게 헛일이에요. 니느웨로 간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나가 다시스로 갔어요. 요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시스는 못 가고요. 니느웨로 결국 가기는 가는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요나가 배 타고 갈 거냐, 배 타고 갈 거냐. 그거는 요나 마음이에요. 요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왜 배 타고 가지, 배 타고 가요? 결국 요나가 니느웨 갔어요? 다시스 갔어요? 니느웨 갔어요. 못 타고? 배 타고. 배 타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풍랑을 일으켰어요. 선원들이 알았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때 요나 한 말 기가 막혀요.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권이라. 소름 끼쳐요.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난 그거 못해요.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권이라. 이렇게 얘기 못해요. 옛날에 캐톨릭이 그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캠페인을 했어요. 내 탓이요. 누구 탓? 내 탓. 나중에 또 좋은 말이 나왔어요. 내 덕이요. 누구 덕? 내 덕. 내 탓? 내 덕. 우리는 왜 문제가 돼요? 내 덕, 내 탓. 이것만 바뀌면 참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도 다 따지고 보면 내 덕, 내 탓이에요. 둘 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바뀐다면 문제가 일어났을 땐 내 탓이에요. 교회가 잘 될 때는 내 덕이에요.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제정신이 들곤 해요. 설교만 끝나면 본래 내 정신으로 돌아와요. 이게 별로 좋은 정신은 아니에요. 이걸 아는데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높은 뜻 교회들이 잘 되고 부흥하는 것을 제가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게요? 평시에. 설교할 때 말고 평시에. 나는 내 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목회를 잘해서.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교회도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게요? 그건 당연히 장로 탓이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심으로 이게 바뀌면 좋겠어요. 문제가 생길 때 내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가슴을 친다면,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 수고 많아서 그래요. 이럴 수 있다면 장로님들도 내 탓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덕분입니다. 이런 마음이 부딪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민교회 힘들지요? 예. 교민 생활하면서 교회 때문에 상처 안 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엄청난 상처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았으니까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잘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사는 것에 문제 없을 수는 없어요. 한마음교회도 문제 있었었나요? 그러셨었죠. 지금은 좋죠. 앞으로도 좋을까요? 꿈도 크시네. 천만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싸웁니다. 또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중내 산에 연애하고 살던 사람도 살면서 사내 안 사내 하는 게 사람입니다. 제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몇 년씩 있으면서 아무 문제 없이 교회를 꿈과 같이 하겠다고요? 꿈도 크시네요. 절대 거의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듯이 문제는 계속 옵니다. 이 문제 지나가면 다음 문제 오시고 다음 문제 지나가시면 그 다음 문제 오시고 그냥 정기적으로 파도는 쭉 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탓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제 탓입니다.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제 탓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남에게 공을 돌릴 줄 알고
그것만 된다면 문제 그까짓 것 조금 생겨도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은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탄 정말 골 아프실 거예요. 저것들은 문제만 생기면 지 탓이래. 사탄이 왜 문제 일으키는 걸 좋아하는 줄 아세요? 문제만 일으키면 우리는 알거든요. 다 제 탓이라고. 저 인간 탓이라고.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사탄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밀라노 한마음교회는 이게 은혜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남 탓할 줄 모르고 제 탓입니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이 제 탓입니다. 그러면 사탄 정말 골치 아프실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탓입니다. 그럴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다음 문제가 오실런지는 모르지만 기다렸다가 한번 꼭 그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참 근사한 거 경험하실 거예요. 똑같은 문제. 전 같았으면 이 문제면 이렇게 풀려나갔을 텐데 똑같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좋아졌어 하는 좋은 의미에서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빨리 한번 문제를 이렇게 보시든가. 예. 책임에는 두 종류의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과 그것에 대한 탓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책임에는 또 다른 종류의 책임이 있습니다. 몫에 대한 책임입니다.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큰 예배당을 지었었어요. 꽤 큰 예배당을 지었죠. 교인이 한 2,000명 정도일 때 100억 정도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때 97년도니까 100억 큰 돈입니다. 2,300명일 때 출석일 때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니까 300명이 깨끗이 가시더라고요. 부담스러워서. 그때 북한에서 그 유명한 분이 넘어오셨더랬었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이 말이 유행했어요. 나왔어요.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 그거 되게 좋대요. 난 마음에.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 너희들이 간다고 예배당 못 지을 줄 아냐? 2,000명 남아서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40대 초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법 괜찮은 회사의 상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액 연봉자 중에 하나예요. 헌금을 했는데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할 기회가 있어서 권 집사 헌금 많이 했대. 그랬더니 제가 아는 걸 기분 좋아서 자기가 그 헌금을 작정한 그 식을 얘기해 줬어요. 처음에 생각한 건 내 몫이 얼마냐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2,000명인데 100억 공사하니까 1인당 500만 원씩은 헌금해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책임 있는 자의 사고방식이에요. 내 몫은 감당해야지. 내 책임 내가 감당해야지. 그랬더니 500만 원이고 부부니까 1,0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보다도 훨씬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권집사 계산 틀렸어. 그랬더니 왜요? 그게 1인당 500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이야. 왜요? 50억은 교회에서 하고 50억만 헌금하기로 한 거거든. 권집사 계산 틀렸어.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안 돌려줄 거야.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1,000만 원으로 잡아도 그럼 500만 원을 계산해도 1,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왜 더했어? 그보다 더했기 때문에. 왜 더했어?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를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동안교회도 청년이 많았어요. 목사님 2,000명이지만 청년이 1,000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500만 원을 어떻게 헌금합니까? 그건 제가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그분은 똑같이 수학적으로 n분의 1 계산 안 했어요. 자기 몫에다가 자기는 남보다 더 수입이 많고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남의 몫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난 이게 참 근사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주냐. 이거 참 치사한 말이에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그 말에 감동받아 공부하는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른들이 꼴통이고 애들이 그나마 깨끗한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 출세해서 남주냐.
우리 큰아이가 고3 때까지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공부를 꽤 해야 할 놈인데 딱 한마디 했어요. 저희 집은 공부하러 소리 본래 안 하는 집이에요. 우리 부모도 저한테 공부하러 소리 안 했어요.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잘했게요? 덜 잘했게요? 못하진 않았어요. 덜 잘했지. 그래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더라고요. 괜히들 그러지. 잘하려면 어린이 잘하고 덜 하려면 조금 덜 하는데 사는데 별 큰 문제 없는데 괜히들 그래요. 내가 볼 때. 나도 이만큼 됐는데 뭐 애들 지가 할 만큼 해서 살면 되지. 내 자식을 걸고 그렇게 생각해서 난 공부하라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 너무 안 해서 한마디 딱 했어요. 너 그만큼 하면 너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놈,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사람들은 5,000명분을 깔고 앉아 혼자 먹는 것을 잘 산다 하지만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잘 산다 하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는데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란다. 공부 잘하면 너 5,000명을 먹일 수 있어. 이게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공부 그때부터 무섭게 해요. 지금 한국 나이로 35살인데 지금도 이제 조금 낮았나? 하여간 되게 열심히 해요. 되게 열심히. 걔는 공부를 시간 단위로 하지 않고 초 단위로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몇 시간 했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집중한 시간을 적어요. 그걸 해서 하루에 몇 분 공부했다, 몇 초 공부했다, 그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 주려고. 그래서 말라위 가 있잖아요. 그 소득 300 몇 불밖에 안 되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좀 잘 살게 해주려고 자기가 배운 거 다 쓸어놓고 가서 빈대 뜯기고 그러고 가서 돌아다니잖아요. 근사하잖아요. 그 교수가 세계적인 교수인데요. 제프리 sak스라는 교수인데요. 콜롬비아인가 하는 나라에 인플레이션이 하도 심했어요. 3,000%인가 인플레이션이 한 해 올랐어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정부가 이 제프리 sak스 교수에게 자문을 받았어요. 그 정책을 시행해서 신화해요. 그 해 인플레이션을 15%로 잡았어요. 3,000%의 인플레이션을 15%로 잡았어요. 그 나라 살았어요. 그 부인이 소냐 sak스라고 소아과 의사예요. 어느 신문 기자가 인터뷰했어요. 당신 남편 참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당신은 당신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1년에 몇 명의 생명을 아마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남편은요 1년에 수천만 명의 생명도 살립니다. 공부는요, 돈은요 남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해서 남의 몫을 빼앗는 데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빠져요. 예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장학재단을 만들 때 근사한 말을 하셨어요. 10,000명 벌어먹일 사람을 키워라. 제가 우리에게 그분이 제 글을 읽겠어요만은 그래도 우리 홈페이지에다 글을 하나 올렸어요. 고맙다고. 그랬다가 또 욕을 바지로 먹었어요. 재벌한테 고맙다 그랬다고 아부를 했다느니 빌부터 먹고 산다느니 몇 쓸데없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회장님 뜻은 좋으시지만 잘못하면 그 재단의 장학생이 10,000명 벌어먹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10,000명 잡아먹을 사람을 키울 겁니다. 똑똑한 사람 키우면 벌어먹일 줄 알지만 아니요. 똑똑한 사람들이 덜 똑똑한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 사람 몫을 뺏어먹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5,000명분을 깔고 앉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몫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남의 몫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밀라노 한마음 교회 학생들 많죠. 유학생들 있죠.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 많다고 어느 장로님이 한 1,000명 출석한다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그까짓 것들 연보도 못하는 것들 많으면 뭐하냐. 내가 열이 뻗쳤어요. 여기도 연보도 못하는 것들 많지. 내가 열이 뻗쳤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화냈어요. 그 전해주라고.
돈 드는 새끼들 뭐하라 기르냐, 내다 버려라 그랬어요. 자기 새끼는 돈 드는데 뭐하라 키우냐, 갖다 내다 버리지. 여러분,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유학생들 연보하기 힘들지, 살기도 어려운데 교회 보탬 안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밥벌이 하는 어른들이 책임져야죠. 그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떠나갈 거야. 뭐 달나라로 가나? 어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되겠죠. 제가 동학교 예전에 있을 때 부목사 한 사람이 유학 보내려고 그랬더니 당원들이 반대하시대요. 몇 분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학 시켜봐요, 우리 교회 안 온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달나라로 가나? 내가 그랬어요. 어딘가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됐지.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동안교회가 쓰시는데 나는 동안교회가 키운 사람이냐고. 아니요, 청량리 중앙교회가 키운 사람이라고. 왜 당신들이 쓰냐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나는 남을 위하여, 남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살면서 커가는 것인데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없다고 연보들 못하는 것들, 여러분, 그러면 상당히 곤란해져요. 이거 잘 섬겨서 잘 유학생활에서 믿음 잘 얻게 해서 어디로 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되는 인큐베이터가 돼야지. 내가 저들의 몫을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밀라노 한마음교회 좋은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연보들 못하는 것들 기죽지 마라. 나중에 갚으면 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책임지는 것도 근사한데요, 사랑하는 것 참 힘이 있어요. 저는 개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요. 형제가 없이 알아가죠. 길거리 개 지나가면 가서 만져보고 싶어요. 웬만하면 만져보고. 저는 여러분, 길 가는 고양이도 불러서 만져보는 재간이 있어요. 고양이가 웬만하면 안 오거든요. 10마리 중에 한 2-3마리는 내가 불러서 그럴 만큼 동물들이 알아요.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 고양이를 제가 3대 정도를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새끼 받아가면서 키워봤어요. 이렇게 3대 정도. 고양이 재밌어요.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요. 발달 단계가 있어요. 사춘기가 있고요. 미운 7살이 있고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미운 짓하고 까불고 사고치고 이러는 때가 있어요.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에서 중고양이로 넘어가기 그때쯤 되게 까불어요. 본래 고양이는 안 까불어요. 개는 좀 까불어도. 개도 나이 들면 안 까불어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숙할 때 우리 고양이가 사춘기였어요. 되게 까불어댔어요. 파닥파닥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이게 우리 어머니가 하숙 학생들 상 차리고 위에다 생선 올려놓은 거를 물고 마른 밑구멍으로 튀셨어요. 이게 고양이도 크면은 그 짓 안 해요. 주는 것만 먹지 안 그래요. 이게 사춘기니까 미운 7살이니까 물고 튀었어요. 나한테 들켰어요. 내가 나오라고 소리 질렀어요. 매 맞을까봐 안 나왔어요. 1시간 불렀어요. 할 수 없이 나오셨어요. 완전히 슬로우 비디오로 나왔어요. 조그만 고양이, 새끼 고양이 발발발발 떨면서 딱 잡았어요. 소리치기 시작해서 이 자식아, 네가 도둑 고양이냐? 왜 물고 튀어? 또 주인이 나오라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비례해야지 왜 1시간이나 버텨? 이게 뭔가 말귀는 못 알아들어도 다 알거든요. 분위기상이가 하긴 심각하다. 발발발발 떨어요. 이제 끝을 내야 되니까 한 대 때려야 끝을 내잖아요. 그래서 때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맞으려고 눈을 감았어요. 근데 이쁘잖아요. 약간 뭐 생선은 물었어도 이쁘잖아요. 발발 떠는 게 또 예쁘잖아요. 그래서 맞으려고 각오한 놈을 안 때렸어요. 내가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꼭 안았어요. 그날로 우리 고양이 거듭나셨어요. 완전히 변화해 새 사람 되셨어요. 여러분,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키웁니다. 강아지는 아무 때나 부르면 옵니다. 고양이는 아무 때나 안 옵니다. 어느 때 옵니까? 지가 오고 싶을 때만 옵니다. 부르지 않아도 오고 싶으면 오고요. 불러도 오기 싫으면 안 옵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아예 소리를 못 들은 척하고 딴짓합니다.
고양이는 그 도도한 맛에 기르는 겁니다. 그러던 자식이 어쩌다 한번 실수로 와서 기대면 황홀한 거죠. 근데 우리 고양이는 그날부터 강아지로 변했어요. 가는 데마다 따라드는,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희 고양이는 개표다, 개표. 그랬어요. 개표 고양이죠. 새끼를 뱄어요. 출산할 때가 다 됐는데 친구 집을 갔더니 당연히 따라왔죠. 개과 고양이니까 따라왔어요. 이게 배가 아픈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자꾸 바지가랑이를 비벼대고 울어요. 이 자식이 새끼를 낳으려 그러나. 그러고 데려왔더니 새끼를 낳았어요. 제 앞에서. 고양이는 야성이 많이 남아있는 동물이어서 사람이 보면 새끼를 안 낳습니다. 새끼 낳는 걸 사람이 보면 새끼를 다른 데 숨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고양이는요, 내가 없으면 새끼를 못 낳았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새끼 3마리 다 낳아요. 전 새끼 낳는 거 다 봤어요. 뒤처리하는 거 다 봤어요. 완벽해요. 사랑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동안교회 할 때 청년부가 한참 부흥하는데 새벽 기도회 하고 청년 3부에서 나온 주보를 봤더니 어떤 아이가 글을 썼는데 제 눈에 보기에는 빨갱이 수준의 글이었어요. 운동권 아이의 글이었어요. 제가 뿌리를 뽑으려고 불렀어요. 새벽 기도 전화로 불러서 오라고. 제가 그 숭실대학에서 그 강의를 했을 때 한참 해방신학 뭐 운동권 데모 할 때 그래서 마지막 특강을 해방신학에 대한 특강을 해서 제가 공부를 조금 했어요. 저는 말로는 남았는데 잘 안 져요. 그래서 건방졌어요. 뿌리를 뽑으려고 불렀어요. 얼마든지 토론하고 할 수 있어서. 근데 내가 불러놓고 실수한 걸 알았어요. 그 아이가 놓은 덫에 걸린 거예요. 그 아이는 논쟁을 해서 이렇게 전장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문제화시키려고. 근데 거기에 내가 걸려들었어요. 애가 탔어요. 이거 이제 쑥대밭이 되는 판이에요. 그렇게 되면 청년부 다 무너져요. 애가 탔어요. 전 청년부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는 사람인데 애가 타는 기도를 10분 해봤어요.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감당 못합니다. 이거 감당 못하면 청년부 끝입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여간 어쨌든 10분 후에 그 아이가 문 두드리고 왔어요. 인사하고 앉았지만 도끼, 냉기, 비아냥거림 뭐 잔뜩 하고 앉았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놈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게 예뻐 보여요. 근데 하나도 안 이쁜 놈이거든요. 생각하는 거 안 이뻐, 태도 안 이뻐, 생긴 것도 안 이뻐. 자기가 자기 별명을 뭐라 그랬더라? 뭐 이거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뭐 이상한 그랬던 애예요. 정말 안 이쁘죠. 이뻐할 수 없어요. 내 본능으로. 그런데 그놈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게 첫 마디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할 말을 넣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얘가 당황했어요. 왜? 예상 문제 없는 문제가 나오셨잖아요. 얘네들은 다 질문과 답을 준비해서 공부해서 오거든요. 근데 내가 엉뚱한 데를 치고 들어갔어요. 내가 너 좋아해. 당황했어요. 내가 왜 너 좋아하는지를 아냐? 그런 말이 웃겼어요. 그걸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그때 할 말을 넣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로 작살내려고 부른 거 알지? 압니다. 나는 내가 옳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 불러놓고 10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진리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야. 중심에 서 있는데 누구도 그거 못해. 어떤 사람은 진리의 양심을 가졌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쏠려. right. 보수. 그래. 나는 right야. 어떤 사람은 진리의 양심을 가지고 가는데 자꾸 왼쪽으로. 왼손잡이가 있듯이 left. 진보 쪽으로 쏠려. 너야. 나는 나만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 이제 너는 왼쪽으로 치우쳤고 너는 오른쪽으로 치우쳤어. 그러니까 내가 진리에 바로 서려고 하면 얘를 때려잡으면 안 되고 얘와 친구해야만 내가 중심을 잡아.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나 오늘부터 너 좋아하기로 했어. 진심이었거든요. 그걸 왜 걔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그냥 냉기, 도끼, 비아냥거리고 그냥 싹 눅놓듯이 녹아내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이렇게 표정이. 그러므로 너도 나 좋아해야 해. 그날로 친구 됐어요. 좋은 친구 됐어요. 내가 너 때려잡으려고 그랬는데 잘못했어. 너 내 소신껏 내 양심껏 얘기하고 살아. 내가 보호해 줄 거야. 그래서 그날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레프트를 가장 잘 이해하는 라이트가 돼야지. 그래서 그걸 연습하려고요. 왼손으로 젓가락질 연습했어요. 몸이 생각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왼손을 제일 잘 쓰는 오른손잡이가 되어야지. 전 왼손질 잘해요. 저는 양손으로 젓가락질해요. 왼손으로 콩 2개 겹쳐서 집을 수 있어요. 힘은 오른손에 있는데 섬세함은 왼쪽으로 왔어요. 제가 옛날 야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할 때 오른손잡이잖아요. 당연히 요즘 한 10몇 년 되니까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왼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구 배팅 왼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골프장에 가서 이게 자꾸 될 것 같아요. 왼손으로. 근데 왼손 채가 없잖아요. 오른손 채 거꾸로 자꾸 쳤더니 날아가던데요. 도통했죠. 제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가 변했어요. 제가 동안께 떠나는 날 그 아이가 제일 힘들어했어요. 목사님이 제 울타리셨는데 목사님 떠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아내가 어느 날 키득키득 웃으셨어요. 왜 그래? 둘째 귀뚫었대. 오래전 얘기네요. 저희 집은 귀뚫을 계집애가 없어요. 다 아들놈인데 둘째 아들놈이 귀를 뚫으셨다는 뜻이에요. 참 힘들었어요 그때. 그걸 제가 용납을 못했어요. 어떻게 사내 자식이 귀를 뚫어? 김동호 목사 아들이. 그런데 저는 다급해지고 화나면 굉장히 냉정해져요. 저는 화나면 소리 안 질러요. 써요. 생각을 정리하려고. 소리 지르면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난다 하면 난 종이 찾아요. 이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글을 쓸 때 1, 2, 3, 4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데요. 그게 제가 냉정하게 내 나름대로 정리하려고 이렇게 1번 쓰고 생각나는 거 쓰고 2번째 쓰고 이런 식으로 해요. 당뇨하다가 흥분될 때 있어요. 그럼 빨리 정리 찾아서 얼른 메모해요. 그리고 읽어요. 1, 2. 그러면 이제 당뇨원들이 긴장해요. 저 한번 화났다.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흥분하기. 그때 전화해서 소리 지르면 아이하고 사이 나빠지는 거예요. 전화 안 하고 책상에 앉았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흥분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자식이. 이게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첫 번째 답이 나왔어요.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냐. 내가 귀뚫었다. 그건 조금 문제가 되지. 목사 아들, 목사 새끼가 귀뚫었다.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있지가 참 무서운 답이에요. 감정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2번째 했었어요. 우리 지열이가 오늘 귀뚫는 거 오늘 뚫고 싶은 거 오늘 뚫은 거 아니야. 내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몇 달 전부터 뚫고 싶은 걸 애비 때문에 참다 뚫었을 거야. 제가 썼어요. 애도 애비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걸 참다 했다면 애비도 하고 싶은 말을 참다 해야지. 그거 썼어요. 그거 쓰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나 훌륭해. 그럼 이제 기분이 점점 살살 바뀌어서 아주 이제 바닥을 떨어요. 세 번째 썼어요. 또 썼어요. 몇 달 후에 얘기하는데 그때도 귀걸이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다. 내 생각만 얘기하고 떼고 안 떼는 건 우리 지열이가 결정하게 할 거야. 내 생각이 틀리다고 그놈이 한 일을 강제로 떼게 하는 일은 달고 다니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야. 완전히 나는 훌륭해졌어요. 그걸로. 그래서 메일 보냈어요. 너 싸구려 했지? 올라와. 하여간 달고 한다는 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달고 다닐 바에야 좋은 거 달고 다녀라. 아버지가 좋은 거 달아줄게.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우리 둘째하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지금도 귀걸이 하고 다니게요? 안 하고 다니게요? 하고 다니죠. 가끔. 근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귀걸이 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나만 몰랐어요. 나는 귀걸이를 하면 이런 놈, 안 하면 저런 놈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내가 꼴통이더라고. 우리 애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높은 뜻 순회교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교인들이 급증하니까 교인들이 목사 아들, 목사 마누라 몰라요. 우리 아들놈이 와서 기도하는 걸 사진작가 하나가 사진을 잘 찍었어요. 우리 그 연예인들 사진 찍고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그 순간을 찍었을까요? 표정이 진지해요. 얘가 기도를 건성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짧은 기도인데 기도에 깊이 들어갔구나 하는 표정이 딱 나타났는데 이 장난꾸러기 작가 친구가 이 귀걸이에다 포커스를 딱 맞춰서 까만 거 반짝반짝. 그걸 그냥 게시판에 올려놔. 설명 없이. 아무도 거의 아무도 우리 교회는 그게 내 아들인지 몰라요. 내가 댓글 달았지.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 주 귀걸이하고 예수 믿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점수 되게 많이 땄어요.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알았어. 그게 사랑이구나. 왜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셋째 얘기도 해드려요? 관심 없으면 말고. 셋째는 공부 진짜로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별로 얘기 안 하거든요. 뭐 공부 잘하는 놈만 사냐? 뭐 그냥 공부 다 1등하면 나라 망한다 안 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내 아들을 걸고. 그게 진짜 공부를 안 하셨어요. 공부 못하는 놈은 없어요. 안 하는 놈이 있지. 정말 안 하니까 못했어요. 수능을 받았는데 이게 한심한 거라. 지가 볼 때. 서울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 시험 보는 건도 지금 원서 넣을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 약대를 갔잖아요. 잘 아시죠?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을 약대라. 서울 약대. 그래서 경기도 어디 가셨어요. 근데 이놈이 자기가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메일 보냈어요. 아버지 제가 부끄러우시죠? 그거 마음에 앉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는 순발력 있게 지혜를 주셔요. 내가 매일 이렇게 보냈어요.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애비가 어딨냐? 공부를 좀 잘하면 좋겠다는 것뿐이지 잘하면 내 새끼고 못하면 남의 새끼냐? 내가 널 자랑하려고 키우냐? 너는 공부는 좀 그렇지만 다른 장점이 분명히 있어. 넌 크게 될 거야. 그랬어요. 그날로 기어 들어오셨어요. 그날부터 나 되게 좋아해요, 인간. 제가 어디 갔다가 조금 늦게 오면 반드시 전화 와요. 아빠 어디야? 아빠 지금 가는 중이야. 조심해. 이게 지가 해빈지 내가 해빈지 잘 몰라요. 왜요? 자식들을 기를 때 부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식을 길러요. 자랑하려고. 우리 아들은 그것 때문에 애들 죽어나요. 애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애들이 그러다가 못할 수도 있지. 그럼 창피해요. 여러분 자식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데. 우리 아들이에요. 난 자식 부끄러워 안 해요. 어떤 데 실수할 때도 있어요. 얘기해도 되겠지. 우리 아들놈이 담배를 피웠어요. 군대 면허를 갔더니 우리 후배 목사님들 군목 있는 데서 왔는데 여기다가 금년 써붙이고 오셨어요. 내가 그 전부터 담배 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건강 때문에 끊으라 그랬지만 그게 그렇게 구원의 관계 때문인데 그렇지. 애가 그렇지. 그런데 이게 끊겠다고 집단에는 세대면 결심하는 사병들이 여기다 금년이라 써붙이고 다니겠는데 이게 붙이고 왔어요. 참 볼만 하더만. 김동호 목사 아들이 내 후배 목사 군목 앞에 있는데 여기다 금년 써붙이고 나타나셨으니 까딱도 안 했어요. 애들이 그렇지. 써붙이고 온 게 얼마나 좋아하냐. 나도 안 부끄러워하고 우리 아들도. 그러니까 담배가 별건 아니지만 우리 아들 지금 담배 안 펴요. 그거 끊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애비가 그렇게 참아주고 이해해 주니까 자기도 끊으려고 애를 써서 끊지 않았겠어요? 사랑은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나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우리 같은 분은 그래요. 나다 그러고 들어오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고 해달라고 얘기할 군번은 못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시는 거고, 그냥 나다 하고 들어오시면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놓고 하셔요. 나 들어가도 돼? 문을 열면 내가 그때 들어갈게.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이 예수 믿기가 좋은 거예요. 난 그냥 들어오면 하나님 버려도 놓고 하시고 오시죠. 난 그럴 작정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피조물이라기로서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군번 갖고 막 들어오시면 됩니까? 놓고 하시죠. 난 하나님 앞에 그럴 작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놓고 하셔요. 내가 문 열면 들어갈게. 그리고 생각할 동안 내가 기다릴게. 하나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도 아닌 죄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제가 성경 옛날에 있을 때 거기다 썼어요. 하나님의 예의 썼어요. 하나님의 예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알았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다 사랑해요. 뭐 잔소리지만 다 누구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이들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걸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부모가 다 잔소리를 해도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아는데 왜 안 들을까요? 내가 발견했어요. 우리 어른들 부모들은요,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약간 무례해요. 어른들은 무례해요. 되게 무례해요. 애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예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하는 걸 예의인 줄 알아요. 아니요. 예의는 모든 사람에게 예의가 있어야 돼요. 자식에게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젊은이에게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내 의견 얘기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하고 열면 들어갈게. 그게 성경에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의 기술을 좀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사랑할 줄 몰라요. 교민생활 하다 보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요, 상처받은, 죄송합니다 말 함부로 해서, 상처받은 고양이 같아 보여요. 건들면 핥혀요. 건들기만 하면 너 죽고 나서 울고 싶은데 잘 됐다 하고서 그냥 막 덤벼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문제가 깨져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남을 사랑해서 그 상처를 싸매 주어야 그래야 내 상처도 아무는 거예요. 상처를 서로 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싸움은 끝이 안 나고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사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책임지는 것보다 10배, 100배나 더 소중한 건 사랑을 배우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사랑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사춘기 고양이도 거듭나게 하시고 운동권 아이와도 친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보듬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책임질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